안녕하세요. 다산중학교의 최식 목사입니다. 이제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늘 부딪히는 고민 중에 하나가요. 청중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88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청중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의 마음, 이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 전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들하고 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상담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계속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괴리에 빠졌습니다. 청중들과 함께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대화를 나누어서 뭔가 통했다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상담 시간을 늘리고 청중들을 찾아가서 청중들의 삶 속에서 같이 웃어보고 같이 울어보기도 하는 이 전형적인 이 목회의 모습을 정말로 꾸준히 실천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많은 변화, 그다지 많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11년, 12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답을 찾았어요. 찾았다기보다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 청중들과 소통하는 것, 청중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상담이 아니라는 것. 혹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염두에 두시고 불편해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낀 것일 뿐이에요. 저는 청중들을 일으키고 청중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상담에 있지 않다, 대화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냐면요, 제가 설교를 바꾸고 난 후 때문입니다. 이전에 청중들과 교통하지 못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 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했고,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했고, 또 나는 신학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설교자로서의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설교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중들도 상당히 많은 청중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하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청중은 변하지 않을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 성도는 왜 제자리에서 맴돌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옛 습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제 설교자로서의 한쪽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더더욱 교회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에서 멈추어 있다는 거죠.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인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교회가 일으키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교회가 빠져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시도한 것이 뭐였냐면 내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 그 다음에 잘 건강하게 일어서고 있는 교회들, 전국에 소문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니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설교자는 나보다 훨씬 설교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될까? 저 설교자는 내가 설교하는 내용보다는 훨씬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 교회는 부흥할까? 제가 여기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내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소통이 안 되는 설교 말입니다. 청중들과 소통이 안 되는 설교를 그동안 해온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설교는 설교자 자신은 기쁨이 될지 몰라요. 설교자 자신은 이렇게 훌륭하고 신학적이고 좋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자 자신은 만족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청중들은 그 설교를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통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꾼 게 뭐냐면요. 설교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내용 말입니다. 이 컨텐츠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성경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설교 전체를 꾸몄다면 지금은 설교 본문의 내용과 청중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을 같은 비율로 설교를 전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청중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1대1로 맞췄다는 거죠. 그랬더니 청중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본문과 소통하더라는 얘기예요. 또 설교자가 본문과 청중의 문제를 함께 전달을 했더니 목회자, 설교자가 청중을 이해하고 청중을 알고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다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본문을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변화 에너지가 설교의 결과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뭐죠? 양쪽이 서로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쌍방이잖아요, 쌍방. 설교자들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이 아날로그식 설교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주입식으로, 내가 무조건 전달하고 싶은 것만,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설교자가 지향하는 것을 무조건 청중들에게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식의 설교는 조금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그 설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 본문과 하나님, 설교자 계속 교류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문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설교자의 음성만 계속 푸싱을 하면 청중들이 더 이상 설교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청중들은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거나 졸아버리거나 낙서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설교자의 이 전달력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편하게 스피치라고 말을 합니다만, 스피치에도 강약, 고저, 그 다음에 장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요, 한 50-60%의 설교자들은 거의 자신의 스피치에 고저장단이 없어요. 강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원고를 읽거나 그냥 거의 같은 템포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목소리를 막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스피치, 소통을 위해서는 이 전달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속삭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시형도 필요하고, 감동을 주는 말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와 하나님과 본문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끄집어내서 청중들에게 줄 때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스 컨트롤. 소리에 대한 이 높낮이, 고저장단, 강약, 이런 게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운변을 했습니다. 운변을 상당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 처음에는 운변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운변식으로. 웅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사가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객석을 향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달이 최대한 극대화되기 위해서 막 호소력을 쏟아 넣는 거거든요. 이건 청중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는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모노드라마 같은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모노드라마 하시는 분들은요, 한 분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청중들은 분명히 한 사람이 연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몸짓,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보이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음성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체질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체질적으로 목소리가 좀 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뭐 복식호흡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꼭 복식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전달되도록 충분히 자신의 성량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본문은요, 정말 속삭이듯이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사자처럼 뿜어내야 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 본문에 맞추어서 자신의 이 보이스의 색깔을 만들어낼 줄 안다면 정말로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페이스 컨트롤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표정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얼굴은 늘 한결같습니다만 그래도 본문에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이 설교자의 얼굴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진다고 해도 청중들은 훨씬 더 설교를 받아들이는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좀 인상이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제 얼굴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설교하기 전에 얼굴을 문지르기도 하고 또 입에 바람을 불어넣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청중들이 목사님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고자세의 얼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좀 얼굴이 좀 굳어 있는 분들, 인상이 조금 딱딱하게 된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노력을 하니까, 애를 쓰니까 그런 분들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돼요. 소통입니다. 설교자가 나 한 사람의 노력과 나 한 사람의 어떤 몸부림이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어떤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통로만 될 수 있다면 설교자가 뭔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해봐야 됩니다. 보이스 컨트롤, 그 다음에 페이스 컨트롤, 이것은 설교자가 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매번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 현장이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청중들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고 또 설교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난 날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요, 설교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청중들이 마냥 낯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장을 어떻게 설교자가 이끌고 갈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설교자는 30분 내외의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내가 30분, 35분 정도의 설교 분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이 분량은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설교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어떤 경우에 제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청중들하고 어색하거나 조금은 분위기가 뭔가 잘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설교 양을 줄입니다. 꼭 30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25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줄여버려요. 설교 양을 줄여버리고 대신 뭐 찬양을 좀 더 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간을 이끌어내든지, 이도저도 안 된다면 차라리 예배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1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설교가 10분에서 15분 줄었다면 과감하게 45분 혹은 50분에 예배를 마쳐버리는 거죠. 현장을 읽는 능력도 설교자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청중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 예배자로서 실패하고 가는 것이고 설교자도 그 시간 실패하고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스피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설교는 청중들의 전인적인, 청중들의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설교자가 다 끌어안고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살아나면 그 어떤 문제도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좀 더 자신을 일으키고 자신을 가꾸고 청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 환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정말로 큰 고민, 설교자에게 피할 수 없는 고민은요, 우리가 같은 청중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력, 어떻게 이 표현력을 달리하면서 매번 신선한 요리처럼, 신선한 생선처럼, 정말로 맛깔나는 음식처럼 청중들을 먹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표현력입니다. 표현력.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력을 익히기 위해서요, 좋은 책들을 소리내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늘 말합니다만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야만이, 내가 하는 말이 내 귀로 들어와야만이 내 머리에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량이 좋은 컴퓨터도 누군가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정보가 나오는 것이죠. 좋은 표현력이란 설교자들이 그 좋은 단어, 좋은 문장, 좋은 표현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앞서가는 소설이나 수필, 시, 그 다음에 신문의 사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 시간에 앵커들의 이 말, 앵커들이 쓰는 단어, 또 앵커들이 어떤 문장을 끌어갈 때 어떤 부분에서 끝내고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는지, 또 어떤 그 동기부여를 혹은 어떤 사건을 어떤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뉴스를 거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들, 좋은 문장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큰 소리 내서 읽습니다. 제 귀에 들려서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큰 소리 내서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10번 이상 읽은 책이 있습니다. 결국은 설교자가 좀 더 나은 표현, 좀 더 좋은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설교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설교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교자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청중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자가 아니라 내가 이 본문을 청중의 입장에서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듣고 싶은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설교자가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본문과 설교자로서 청중으로서 정말 조용히 시간을 갖는 이런 시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설교자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설교가 부실하다면 그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논리 앞에서 정말로 이 공부하는 것,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 여러분,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향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사는 길은 설교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설교자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더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자기를 일으키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 청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존경하고 설교자를 진정한 리더자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설교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